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와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 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 사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처음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냐는 능력이 있어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내가 잘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방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재능을 끝입내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잘되지 못하고 주변 식구들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되지 못하고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되는 것 하나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되는 것은 자기 속의 잠재적 재능을 깨우고 끄집어내서 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력이란 참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인내력의 특징은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정확합니다. 인내력은 당장에 보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 5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바탕을 두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인내하라 참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부귀에 따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에 가까워야 마치 농부가 열매를 얻게 하여 기다리듯이 씨를 뿌릴 때는 땅바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씨를 땅에 심어놓으면 흙만 보이지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보면 그 땅에서 싹이 솟아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열악한 싹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비를 맞고 햇빛을 맞으면서 자라다가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농부가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강하게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참고 기다리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쓴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그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을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싸우는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동물과 싸워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상대방을 써넘기면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아이가 저렇게 잘못됐다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가 잘못한 걸 지적하며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가운데 그 가정은 깨어져 버리는 거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다면 그때부터 지도를 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서로 같은 편끼리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서 싸우면서 가정 자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귀신이 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홍해 바다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이제는 도관에 갇히는 쥐처럼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에 못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못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못을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못을 원망한다고 해서 전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순간에 못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로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같이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낙망하고 배우자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힘을 북돋아주라고 함께 만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괜찮아, 힘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서로 말하면서 내가 힘이 더 돋고 힘을 써볼게. 내가 더 노력해볼게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간호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붙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죄성을 자극시켜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있어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싸우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만 빠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싸우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어서 5장 9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보여준 일반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장애물을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흔히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들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정탐꾼들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가난한 민족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그 강한 군사들을 보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아람 민족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성은 그 둘러싼 군인들 바라보면서 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을 저 아란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그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으나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는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이 엄습하게 되었을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반응은 아닙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다 꽉 막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군인들만 보고서 아니라, 우리 에어사고는 저 천군 천사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2정착군들 가운데 10명의 정착군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민족이 있고 브리스 족수 있고 암몬 족수 있고 모든 민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함께 인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장대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가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동의하시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처치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야 했을 것인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반응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을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만을 바라본 것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 만물을 초자연적으로 움직이시기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살리고 주변 식구들을 살리고 삶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 믿으니 또 다릅니다.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기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도 잠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허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새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풀들도 입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겠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